빌립보서의 강해 비유 강해가 오늘 6번째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을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리고 1년 있다가 목이 잘려 참성으로 순교를 하지요.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 버릴 게 없어요. 너무너무 적용이 잘 되고 감동이 되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빌립보 성도들은 이 말씀을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있을 때 너무 풍성하고 너무나 정말 감동이 진하게 다가오는 말씀 구절들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통계가 나왔는데 빌립보서 말씀이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암송하고 가장 많이 적용하는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4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된 분들은 그냥 1장 4장까지 얼른 읽어보세요. 참 뭔가 마음이 정리가 돼요. 생각과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차분하게 됩니다. 자, 오늘 2장 1절을 읽었는데, 그러므로 라는 것은 1장을 내용을 소화한 사람, 빌립보서 비유 강의의 5번째는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우리가 작동시키고 정체성을 기억하라. 그 중에 하나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장 27절. 그리고 30절에는 29절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대속의 은혜를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그 예수님과 관계된 일을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게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는 게 한국 교회의 민낯이에요. 이 정체성을 네가 꼭 기억을 하고 이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용의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네가 얼만큼 누리고 있느냐, 얼만큼 네가 가슴에 새기고 있느냐, 얼만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커밍 아웃,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그러므로 그게 연장선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남이죠. 그리스도 안에 인 크라이스트, 이게 사도 바울의 그 독특한 아주 그 문법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밖에는 그 말씀이 따라갈 수가 없고 행할 수도 없다고 하는 걸 기억을 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자, 무슨 말씀이냐면 무슨 권면, 이게 뭡니까? 서로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이 어드바이스라고 그러죠. 충고해 주는 거예요. 기분 나쁘지 않게. 권면은 기분 나쁘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충고와 다르죠. 권면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잘못된 점을 좀 더 고쳐야 할 점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지, 그리스도 안 밖에 있는 사람은 저 권면을 못합니다. 확 내줄러 버려요. 너나 잘해 이래버려요. 꼴 사납게 말해, 이런 말은 막 화대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거듭난 사람만 가능해요. 저게 그거를 아주 기쁨으로 받아요. 아주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고 고마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게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바로 저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권면을 기쁘게 아주 행복하게 받을 수 있고 고맙게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할 때 바로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의 무슨 위로나, 자, 위로할 때 사랑이 꼭 따라가야 된다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위로한답시고 내지르는 사람이 있어. 위로한답시고 그것도 못 참냐고 말이야. 그래요. 칼로 다리를 잘랐는데 위로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인내하라고 그랬다고. 거기 가서 그 말이 맞는 겁니까? 그래서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그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나 모든 게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모든 은사를 한 다음에 사랑의 은사를 받으라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위로를 해야 돼요. 그 사람한테. 나 위로한다는 말을 잘못 위로하는 사람 난 많이 봅니다. 예? 그 합당하게 적당하게 위로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런 사람이. 장례식 가서 어떤 사람이 막 우는데 천국 갔는데 왜 우냐고. 그 위로가 아니에요. 위로가 그냥 같이 울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랑의 위로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무슨 교제는 꼭 성령 안에서 해야 이게 탈이 없다는 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서로와 함께 하고 서로 교제 나누고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해야 돼요. 복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1장에서는. 그런데 교인들 모이면은 복음과 성령과 말씀이 없이 세상 것들을 막 80% 끌어오죠. 100% 깨집니다. 그 모임은. 80%가 존재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제는 성령과 복음으로 교제해야 된다. 그런 나머지는 20%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사회적인 모든 걸 같이 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뒤집어지면은 그 모임은 뒤집어져요. 반드시 사단에게 장악됩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긍휼은 뭐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긍휼.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아픈 것을 동질감을 갖고 그 다음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 그리고 자비는 뭡니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걸 자비라고 하는 거예요. 챗GPT한테 불경과 성경을 연구를 해서 가장 한 단어를 말했더니 자비를 말했대요. 챗GPT가 자비. 불경에서 말하는 경전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성경하고 공동 분모의 일위가 뭐냐 했더니 자비를 뽑았대. 이 자비는 불교에서도 나오고 부처도 말했고 이제 우리 성경에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은혜를 베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저기에 있는 단어가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할 때 예수님 마음이 저런 거예요. 저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저런 걸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푼 거예요. 그 사람은 삼천국을 땡겨서 지금 누리고 있는 사람과 같아요. 자, 1절 말씀 이해하셨지요? 그 다음에 2절 말씀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조금 우리 개정성경이 이해하기가 좀 부족한데 제가 보충 원문을 가져와서 좀 보충 설명하면 이 성경의 마음이란 단어와 생각이란 단어는 원문이 같아요. 이건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카르디아. 그래서 마음이라고 써도 되고 생각이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져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는데 전제가 뭐예요? 1절에 와야지. 예수 안에서 복음을 기준으로, 성경을 기준으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 에베소 4장 3절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마귀 디아블로스는 뭡니까? 분리시키다, 틈을 내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데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근데 한국 기독교의 목사들을 중심으로 교회들마다
한 교회, 이 교회, 저기 다니는데 생각과 마음이 다 다르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부재가 됐다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난도질돼서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터미놀로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야 교회까지 세우고 거기까지 들어가서 박해를 피하고 주님이 50년 뒤에 온다고 하더라도 거지가 되지 않으려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남전도 여전도 이사갈반 모든 우리는 가정에서도 성경을 기준으로 성목사,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한 모든 걸 기억을 해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게 예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가짜 얘기 내는 거 보면 틀려요. 담임 목사가 가르쳐주고 담임 목사 성경을 선포했는데도 그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아니에요. 그 사람 보면은 말하는 걸 보면 아니에요. 저 천리포가 있어요. 내가 누구누구라고 다 이름을 댈 수 있어, 실명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정계 한 가족으로서 공동체 생활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둘이 전했습니까, 말씀을? 최 목사님은 저하고 말씀이 일맥상통하잖아요. 우리 세부정계 목사가 5명입니까? 그 5명의 목사들이 말씀 따르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혼란스럽지요. 근데 어떻게 똑같은 담임 목사, 똑같은 성경과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을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의 마음으로 뭔가 코드가 안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안 맞은 거예요. 뭔가 수신이 잘 안 되는 거야. 예수의 마음이 송신을 계속 해주는데, 송출을 해는데 받아들이는 이 수신이 안 되는 거야. 오늘 밥 먹어서 졸려고 하면 하는데 조는 사람 내가 특선시킵니다.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래요. 같은 사랑. 이게 뭐예요? 아가페 사랑. 그 다음에 한 마음을 품어. 이거는 한 생각과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요게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게.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네가 성취하라. 그 우리 성경 빠져 있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조이풀, 예수 안에 있는 기쁨이 조이풀이죠. 그걸 성취할 수 있다. 성경이 좀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 마음 뭐냐면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거 부부지간에도 가장 가까운 자식이라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안 되면 이게 트로트를 말씀드려 죄송하는데 평행선이야. 완전히 줄다리기야, 줄다리기.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이 되면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애들이 이혼율이 좌파, 우파 만나서 이혼율이 1등이래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리고 신앙이 같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요. 같은 목사끼리라도, 자식이라도, 부부라도 같은 믿음이 아니면은요, 정말 그거보다 지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같은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성경을 기준으로, 그리고 성경을 담임 목사가 선포한 걸 가지고, 성경을 모르면은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있는 걸 선포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올바른 걸 말씀해 준 거니까.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여러분 같은 생각을 가지시길 바라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다가 담임 목사의 뭔가 교회 성경을 기준으로 담임 목사의 철학, 세비전교회 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세비전교회를 잘 양육하고 이끌어 갈 때 그걸 잘 모르면 그냥 무조건 따라오시면 돼요. 그걸 모르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은 생각, 같은 마음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짓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때로는 담임 목사가 올권행위 하게 돼. 고유고난을. 그냥 무조건 따라오는 게 좋아. 여러분들이 저보다 성경을 모르잖아. 여러분들 성경을 근간으로 말을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내가 말하는 거 보면은 성경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냥 살아왔던 그 어떤 철학, 본인이 살아왔던 관점, 본인이 살아왔던 그 어떤 이념, 그걸 가지고 다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각자 보니까. 그러니까 저 2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여호수아 6장에 봤었잖아요. 입을 닫아서 그냥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그런 게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이 같지 않고 같은 마음이 아니면은 얼마나 힘들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맞히는 거지 내가 여러분들에 맞춰갑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맞히면은 산산주먹이 나지. 그러면 하루는 금강산에 갔다가 하루는 계하산 갔다가 하나는 저기 소락산 갔다가 배가 산으로 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높은 산으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한테 따라오고 담임 목사한테 맞추고 담임 목사의 생각에 맞추고 담임 목사의 마음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2장에 와서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문제의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유디아와 순두계, 여전도 회장과 부회장 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많이 잘 가르쳤냐? 내가 없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이 다 갈라지냐? 그렇게 쌈박질하고 분쟁하냐? 내가 있을 때보다 없을 때 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이래서 나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늦게 와서 송목사가 죽고 나면 내가 낙원 천국에 서울신을 보낼지도 몰라. 제가 가르친 말씀에 똑바로 정신 차리고 똑바로 머리 박혀있는 사람은 분쟁할 일이 없어요. 분쟁할 일이. 자기 주장을 내세울 일이 없어. 우리 세부장께 지금까지 공동생활하면서 쭉 오면은 100% 성경도 모르고 교회 운영도 모르고 정관도 모르고 자기가 다 얘기해서 이게 좀 실수하는 것이 거반다요. 그냥 본인이 모르면 먼저 물어보고 나서 얘기하는 게 좋아. 항상 본인이 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한 거 이거 얘기했다가는 100% 여러분 관역이 빗나가게 돼요. 오늘 성령이 바울을 통해 빌립보 성도들을 책망한 말씀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4절 말씀, 3절 말씀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3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아무 일에든지. 자, 저 아무 일에든지라는 거는 본질, 비본질도 다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툼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이 다툼은 벌써 예수님 마음 1절, 2절이 부동화 났어.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1절, 2절에 예수님 마음을 품지 못하고 예수님 마음을 갖지 못하니까 아무 일을 하게 되면 주장하는 자세를 해버리네. 자기 경험을 얘기 안 해. 그러니 다툴 수밖에. 1절, 2절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다투라고 해도 다툴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허영은 뭡니까? 허세를 부리고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이런 뜻이야. 허영이란 말은 허경영이가 아니고 허영. 우리 세부정교 성도님들 담임 목사가 허세나 허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든 행동이든 허세나 허영이라도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만큼 여러분들 인생에 아주 쓴뿌리가 만들어지고 피곤해. 그것 때문에 피곤하다니까. 성경에 반하니까, 벌써 성경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사단이가 공격을 하겠어, 온갖 잡세가. 그러니 고개 2%면 2%만큼 힘들어. 세상이냐 허영을 다 버려보십시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경의 인물처럼, 순교한 12제자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해보시라니까요. 예수를 알지니, 복음을 알지니, 성경을 알지니.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다시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자유케 하리라. 자유할 수 있다니까요. 뭔 돈 앞에, 사람 앞에, 무슨 외모 앞에, 세상 권력 앞에, 인기 앞에 뭔 그렇게 부자유 하냐 이 말이야. 부자유 하냐 이 말이야. 뭔 그렇게 영향력을 받아요 도대체가.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허영이 들어가서 허영이 들어가서 행복한다고 성경에 나온다면, 나는 누구보다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야. 내 생김새를 봐봐. 그러니까 성경은 반대예요. 세상과 가지면 가질수록 지옥 갈 확률이 많고,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고, 세상에 가지면 가질수록 자살할 확률이 많고, 불행할 확률이 많다. 성경이 말씀 안 되니까요. 근데 성경은 역행을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오직 겸손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각각 타인들 누구든지, 저 아무 일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든지 나보다 더가 빠져서, 우리 성경 원문에 더가 들어, 더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주님을 낮게 여긴다고 하고, 차별하면 그게 주예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는 단어만 보고 이 무지한 국민들이 이러잖아요. 박수치고. 단어 전략과 프레임에 공산주의나 막이나 이 좌파는 선수입니다. 선수. 좋은 단어를 다 가져왔다가 속에는 칼을 넣는 거예요. 독소조항으로. 다른 사람을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못 배우고 가난하고 좀 말하는 게 좀 덕이 안 되고 또 승질이 좀 있고 또 신앙생활이 좀 못하도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1절에 예수님 마음이 뭐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긍휼히 여기는 거야.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없으니까 빌립보 성도도 여전도 회장과 유대와 순대가 이렇게 싸우잖아요. 우리 세부정교 공동체에 왜 분쟁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다 이런 말씀들이 다 안 돼서 그래요. 예수의 마음이 뭔지는 몰라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성령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의 여정도 회장과 부회장이 파가 나눠져가지고 서로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우는데, 그 해답이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예를 들었어요. 그게 해결점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우습게 여기고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정죄기를 좋아하고 이러면 안 돼. 이건 벌써 교만이야. 본인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다고 하지만 본의 아니게 속에 허영이 들어갔고 교만이 들어가고 루시퍼의 영이 조금 작동되는 거예요. 그거 몸에 습관화시키면요 계속 성경이 반하게 살아가. 이거 빨리 버리세요. 이건 나쁜 성향이야. 나쁜 성품이야 이거. 아직 본인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좀 어필하고 좀 괜찮고 뭐 이런 걸 어필하려고 그런 습관이 드는지 몰라도 아니야,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아. 항상 내가 굽신거리고, 여러분 고린도서 9장 19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 많은 줄 아세요? 은사도 강하니까. 그
그러니까 고개를 빳빳이 여기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야, 9장 919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많은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왜 종이 되는 줄 아냐?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린도 10장 31절 33절 말씀은 내가 왜 그 사람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줄 알아? 내가 왜 그 사람한테 맞춰야 되는 줄 알아?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 뭐냐? 내가 왜 맞춰야 되는데요? 참 답이 안 나오더라고. 정말. 아, 구원의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 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맞춰야 되니?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좀 하시라고요. 저 사람의 범죄에서도 한 가정 안에서 교환에서는 그 사람을 여러분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의 유익을 찾아야 되고, 그 사람 짐을 져야 되고,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한 무쪼록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유대인을 만난 유대인, 율법 사람 율법 만나면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이거 맞춰주는 거야. 어떤 방법이든 인본주의가 아니라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둔 건 인본주의가 아니야. 저는 그렇게 목회해 왔어요. 인본주의를 발휘할 때는 저 성도를 어떻게 믿음을 끌어올릴까? 저 사람 믿음의 뿌리를 어떻게 내릴까? 저 사람 말씀에 사람을 만들까? 나는 이래서 인본주의를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근데 어떤 인간이 나보고 목사님 인본주의 있잖아요. 그러더라. 인본주의는 사도 바울이 썼어. 예수님도 인본주의를 썼어. 어떨 때 썼다고요? 영혼 하나 배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영혼 하나 뿌리를 내리고, 영혼 하나 양육하고,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인본주의를 썼다는 거야. 근데 여기 인본주의 쓰는 건 어떻게 씁니까? 뭐? 자기 가족, 나한테 돈 들어오는 거, 나한테 좀 뭔가 유익이 되는 거, 이런 데만 인본주의를 쓰잖아요. 이게 거꾸로 된 거, 거꾸로 된 거, 이게 방식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자, 우리 인사하세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안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내가 성도들하고 가끔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를 듣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냥 이해를 해요. 말씀 들을 거 잊어보고 듣고 잊어버리니까 뭐 다 자기 말을 하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내가 불쌍히 여겨요. 근데 참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제 좀 많이 말씀을 사용하고 본질적인 걸 추구하고 그동안에 저한테 말씀을 들었던 걸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어떨까요? 그거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 사람 굉장히 그 사람한테 많이 끌려요. 그 사람 굉장히 좋아집니다. 아주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럴 때 세상적으로 잘생긴 돈 많고 이렇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감동되고 없어요. 좋아하는 사랑의 마음이 안 갑니다. 여러분 뭐 평강공주하고 살면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살아봐요. 진짜 거둔다고 말씀이 없고 신앙을 영적으로 깨우지 않으면 이쁜 여자하고 살아보시라니까. 금방 죽어 남자들. 그럼 멋있는 그 연예인 누구야? 그거 있잖아, 현빈. 난 걔 뵙지 모르네. 그런 사람하고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여자분들? 참, 착각도, 참, 유분수야, 착각도. 나는 우리 성도에서 누가 가장 정말 이뻐 보이는지 아세요? 아시죠? 그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잘하고, 영적으로 최고하고, 마음도 너그럽고, 그냥 긍정적이고, 그냥 순종자. 얼마나 마음이 뺏기는 줄 몰라, 그 사람한테 내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은요,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뺏겨요. 세상에 아무리 잘나나 마음 뺏길 일이 없어요. 뺏길 일이. 그러니까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4절 말씀 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보십시오. 똑같은 거잖아요. 3절 말씀은 예수님 마음이 자기 일을 돌아보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잖아요. 그런 저를 보세요. 사실은 동격입니다. 저게 국어 문법으로 보면은 동격인데
성경은 여기만 보면 그러지만 성경은 우리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늘에 여러분 가치관 있는 사람은요, 타인을 위한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나가 아닙니다. 내 가족이 아닙니다. 타인을 위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보여줬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한국의 그리스도인과 우리 성도들 봐봐요. 다른 성도들 위해서 먼저 삽니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까? 다른 성도들 먼저 챙깁니까? 그게 성경으로 만든 거고, 그게 성령님이 계신 거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에서 성령 하나님, 본인들 입장에서, 삼일째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보여준 거 있어요? 다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지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지 못하니까 자기 미즘으로 여러분 타인을 위한 삶이에요. 우리가 타인을 위한 삶. 내 식구 하면 벌써 성경이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아직 성경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아직. 그래서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에게 메시지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관심 갖고, 이것이 뭡니까?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이게 성령님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부, 자식들 하루에 몇 번씩 통화합니까? 몇 번씩 메시지 보내요? 얼만큼 여러분 합니까?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많지도 않지만 우리 성도들 간에 내가 좀 가까이 힘든 사람한테 메시지 몇 번 보내십니까? 얼마나 전화합니까? 얼마나 안부 전화를 묻습니까? 얼마나 하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빗나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지금 멀어진 거지. 빌립보 성도들이 이래서 빌립보 공동체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예? 체질을 바꾸셔야 돼. 이제는 거듭났으면은.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방식 내려놓으세요. 아직도 손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거를 5년 이상 들었다면 바뀌어야지, 이제는. 5년은 다 됐잖아요. 5년 안 된 사람 손 들어봐요. 내가 5년 안 된 사람 내가 봐드릴게. 근데 원래는 성경에는요, 3년입니다, 3년. 3년만 되면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바뀐 거는 고집이 세서, 교만해서, 아직도 쓴뿌리가 많아서, 아직도 완고집이 있어서, 사울의 그런 영성이 있어서 그래, 그분은. 아직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은. 그럴 때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찾아온다. 그리고 5절, 결론적으로 5절 가서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생각이니. 마음 생각하면 같이 가면 돼, 이해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빌립보 성도들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품으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 긍휼, 용서, 그 다음에 뭡니까?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예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좀 도와주고,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7번씩 용서를 해주고, 49번 무제한으로 용서해주고, 그리고 뭡니까? 배려해주고, 항상 나보다 낮게 그분을 존경히 높여주고, 예? 부정적인 말 아예 끊어버려, 꿈에서라도. 이런 것들이 예수의 마음 안에 들어간 열매입니다. 아멘을 세게 좀 해보세요. 아멘 못하는 것도 이거 대단히 교만이에요. 예?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7절 읽어봐요.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어요. 시작.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전체 내용은. 쉬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냐면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어, 원문에는 스스로 자기를 비워 무명한 자가 되었다. 스스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을 지금 설명했던 게 다야. 긍휼, 자비, 또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비워야 된다니까. 내 스스로 무명한 자라고 여겨야 돼. 난 개수라고 여겨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 스스로 잘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비워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비우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비우지 못하니까 본인이 비우지 못한 만큼 헐떡대는 거예요. 비우지 못한 만큼 그것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뭘 비워야 될지 아시잖아요. 저도 10% 비울 게 있어요. 그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도 80% 90%는 비워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또 아멘 안 하세요? 아멘 세게 하세요. 네. 자, 우리 인사하세요. 눈을 부릅뜨고 비우세요 좀. 비우세요. 따라서 돈을 좀 비우세요. 고집을 좀 비우세요. 승질머리 좀 비우세요. 내 생각 좀 비우세요 좀. 또 마지막으로 옛 사람 방식을 좀 비우세요. 옛날 살아왔던 걸 그걸 왜 마지막 때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걸 왜 못 놓고 있냐고요. 도대체가 좀 쏟아 부으세요. 쏟아 부어야 들어가지 말씀이. 그게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해도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 뚜껑을 갖다가 다 닫아버리니까 옛날 방식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또 삶에나 공적 딱 열어서 그걸 사용하고 있네. 예수님도 비우셨잖아요. 예수님도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본문에는. 네. 저는 솔직히 참 어디 가든지 저는 내세울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 보면은요 정말로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 솔직히 말하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 복종을 하셨다니까요. 저를 보세요. 그냥 담임 목사 말에 성경에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죽었는데 무슨 말이 많아? 새 새끼 한 마리가 안 죽이니까 새 새끼한테 솔개가 오지. 죽은 송장이 무슨 말을 하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송장 가서 때린다고 말을 해요? 불쓰게 지면 뜨겁다고 말을 해요?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죽었다는 거예요. 제물이. 순종과 복종을 못하는 건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120년 동안 하나님 참아주셔서 창세기 6장에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알고 120년 동안을 노아 할아버지하고 8 식구가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역청을 안으로 하고 이게 물이 세속적인 어떤 이런 물이 안 들어오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역청이. 이걸 120년 동안 그때 비도 몰라. 홍수가 뭔지도 몰라. 배가 뭔지도 몰라. 그런데 히브리서는 노아에도 말하잖아요. 보지도 못한 거에 경광을 받아 그대로 말씀대로 준행하였더라. 그게 자기가 죽은 거라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논리를 얘기하고 자기 보는 관점을 얘기하고 안목을 얘기하고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100% 순종 복종 못합니다. 만약에 이 성자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 안 하면 우리 대속 중보가 없어요. 우리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추시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순종하였으니 우리가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죽질 못하냐 이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복종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비우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이렇다니까 지금. 한국의 좌파 목사들과 좌파 목사들 말씀 듣는 교회는 이런 말씀 들을 필요도 없고 거기는 그냥 세상 어떤 드라마나 만화를 읽으면 돼. 이런 말씀이 필요 없어. 그들에게는 먹히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영혼의 때 딱 죽으면 결산한다고 그랬어요. 단체 갖다 올려드렸어요. 다 결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4절 말씀에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말세에 재물을 막 쌓아두지요. 명성을 쌓아두죠. 고집과 아집을 쌓아두죠. 그 심판 때의 증거가 된다 그랬어요. 증거가.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가 아이고 나 돈 많이 버는데 주식이 많이 올랐네. 땅값이 많이 올랐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성령님의 속에서 꼴보기 싫어가지고 그 영혼을 확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네 영혼 하나 내가 지금 데려가겠다. 그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자신의 육신의 때를 위해서는 네 자식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부자구나. 그 너는 네 영혼과 하나님께는 가난뱅이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누가복음 18장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자 청년을 말씀하면서 야, 돈 가지고 나눠줘라 했더니 근심하여 지옥 갔다. 그러면서 야, 돈 많은 사람들이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쉽다.
여러분 자식들 믿음이 없으면 돈 주지 마세요. 제발. 지옥 가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 손자 손녀 누구 어떤 누구도 예수 안에 안 들어왔으면 절대 주지 마세요. 돈이 100억 있어도 주지 마시라니까 제발. 주면 지옥 가요. 그것 때문에. 걔가 돈이 없고 아쉬워야 그 다음에 막 찾는다고 뭔가 찾는다고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은. 여러분들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100억 있으면 지금 예수 믿었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저가 만약에 100억이 있었으면 목사 됐을 것 같아요? 난 연예인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배우. 연예인 영화배우 돼가지고 다리 흔들고 다니고 끄부지도 이렇게 다녔을 거이나. 예? 이거는 70억에 모든 사람은 똑같아. 아유 목사님 내 자식은 내 손자는 내 누구는 돈 많으면 안 그래. 속지 마세요. 사람은 똑같아. 사람은. 지금도 만약에 나는 이런 말씀에 부담됐으니까 당연히 내가 로또 당첨 3개 됐어 봐. 지금은 타락하네. 근데 내가 이런 말씀 모르는 상태에서 로또 당첨이 3개 됐다. 목회 타락합니다. 나 목회 이렇게 안 해요. 목회 어떻게 하는지 올해 딱 이기고 하얀 입고 딱 들어가지고 말이에요. 왔어? 몇 명 왔어? 아무거나 왜 안 왔어? 이지랄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고 돈 없고 없는 게 복인 줄 아세요. 그거 여러분 증거물 채택이 돼요. 왜 자기 하나님께 자기 영혼에는 그렇게 가난뱅이로 살아가냐고요. 도대체가 안 된다니까요. 디모데 6장에 18절 그러니까 네가 먹을 거 입어 족한 줄 알라. 10절 가서 뭐냐면 돈을 네가 사랑하고 돈에 집착하고 주목하냐 넌 믿음 떠날 거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이 너를 찔러 죽인다. 분명히 기록돼 성경에. 보시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새벽에 성서 보세요. 이거 끝났어요. 아유, 그런 말씀은 말씀이지만 내가 뭐 나무사 이럴 뿐 있을까 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줘도 그거를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뭐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가르쳐주는 것 뿐이지 뭐. 그분은 재간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이 한국교회가 지금 그게 심각한 병입니다. 심각한 병이에요. 세부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 봐야 하나님 못 이겨요. 말씀의 심판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나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온 전 세계가 세팅이 됐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쭉 읽어보시고 집에서 영상을 나가면 또 적용하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예수님 마음을 많이 가지도록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지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러면 내가 행복해요. 내가 뿌듯해요. 많은 사람이 날 존경합니다. 많은 사람이 날 따릅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 다 가진 것 같아. 고린도교회처럼 말씀하면서 무명한 자 같으니 유명한 자요. 없는 자 같으니 있는 자요. 가난한 자 부유한 자요. 이게 뭔지 알아. 할렐루야.